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어떤 이해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유명한 심리학자 메슬로우 아시죠? 아브라함 메슬로우 늘 얘기를 했는데 인간의 5가지 욕구를 얘기했죠. 인간의 욕망은 5가지로 가릴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단순히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인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리의 욕구, 두 번째 안전의 욕구, 세 번째 사랑과 소속의 욕구, 네 번째는 존경의 욕구, 다섯 번째 마지막에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 인간에게 이렇게 욕구가 발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메슬로우가 말년에 죽어갈 때에 이론을 수정해 약간 한 단계가 더 있다고 얘기해요. 더 높은 단계가 한 대가 더 있다. 6단계가 하나 있다. 뭐냐면 자기 초월의 욕구가 있다는 얘기죠. 자아 실현, 자아 실현은 우리가 버킷리스트로 볼 수 있고, 이 꿈을 이뤘다 이런 것도 있죠.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가 있다. 뭐냐? 자기 초월의 욕구가 있다. 자기보다 큰 가치가 있다. 어떤 진리가 있고, 그게 하나님일 수 있고, 그게 희생일 수 있고, 봉사일 수 있다. 이 단계가 있다. 이게 최고의 단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뜻과 거의 맞는 얘기죠. 6번째 단계가 그는 아마 인간의 최고의 욕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5가지, 이 6가지 욕구가 인간에게 매우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욕구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발전되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더 높은 단계를 좀 우리는 성장해 나가잖아요. 성경은 늘 그렇게 얘기하죠. 자꾸 내 속사람은, 내 겉사람은 후피하나 낡아지나 내 속사람 날고 새로워져야 된다. 그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그래요. 어떤 뜻이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온 세상 거 다 가져도 뭔가 한 가지 갖지 못한 게 늘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욕구가 생긴다는 거죠. 다 가져서 세상 거. 근데 뭔가 모르게 내 안에 공허한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지. 채울 수 없는 뭔가 한 가지 있다는 거야. 이게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 어거스틴도 그렇게 얘기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파스칼도 그렇게 얘기했고, 키에르케고르가 그렇게 했고, 최근 들어 C.S. 루이스라는 분도 그렇게 얘기해요. 반드시 그거 채워지고 나면 우리 인간은 뭔가 부족함을 항상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욕구, 마지막 욕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만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 관계가 확실할 때 이제 욕구가 다 이제 끝나는 그런 아마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들은요 다 이런 욕구들이 다 필요해요.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이런 과정의 욕구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어떤 사랑과 소속의 욕구를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요. 왜냐하면 내가 먹을 거 이제 충분해. 그럼 어떻게 다음에 안전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방비하려고. 그죠? 먹고 살 때는 안전이고 저것도 필요 없어. 일단 먹어야 사니까. 그거 따지다가 나중에는 안전을 생각하다 나중에 어때요? 안전되고 이제 편안하면 못해요? 뭔가 소속되고 싶어. 뭔가 사랑받고 싶어. 이런 욕구가 일어난다는 거죠. 특히 텔레비에서 나는 자연이다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 정말 어떻게 보면 행복할까요? 그 사람들도 고민 많더라고요. 사람 사는 게 비슷하더라고. 다만 그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 방법을 택한 것이죠. 하여간 우리는 어떤 모임, 소속, 뭐에 자꾸 속하려고 되고 어디서 좀 사랑을 좀 받으려고 그런 얘기죠. 요즘 사람이 그렇게 많고 SNS가 발달돼도 사람들은 뭐예요? 외로움을 느낀다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 나오잖아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창세기 2장 18절. 그래서 아담에게 화를 만들어준 거죠. 하여간 사람은 참 사랑받고 싶어하고 어떤 소속 느끼려는 그런 마음이 늘 있다는 거죠.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이 가장 특징이 뭐예요? 밥도 먹고 편안하면 늘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들은. 응? 자다가도 엄마 한번 만져보고, 동생 태어나면 자기 사랑 놓칠까봐 희생도 해보고, 그 다음에 늘
꾸준히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자꾸 느껴보고 그러잖아요. 나이 먹으면 안 그럴까요? 나이 먹어도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마누라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근데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골치 아프지. 그러니까 어떻게 자식한테도 인정받으려고 노력 많이 하잖아요. 남자도. 부모도 그런 마음이잖아. 지금도 그렇잖아요. 누굴 다 무시해도 하여간 자식한테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다 이런 욕구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늘 얘기해요. 어떤 시편에 보면 56편 9절 특별하게 하나님 내 편이시라, 내 편이시라.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하나님 내 편이시라. 그러니 누가 나를 어떻게 하리요?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하나님 내 편이시라. 소속에 있고요. 하나님 내 편 먹었다. 뭐 이런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실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응? 하나님 내 편이라는 걸 늘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죠? 기도도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고요. 다 그런 거죠. 근데 미숙한 사람들은요,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소속, 사랑의 욕구가 있지만은요, 늘 모든 것을 흑백 논리로 이렇게 대처를 하려고 해요. 뭐 아니면 도요, 이 사람들은. 이런 거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고, 사랑받지 않는 거고,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으로 여겨요. 칭찬받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징계 먹으면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원치 않은 걸로 해주면 미워하는 것이고, 무조건 받는 것은 사랑이고 주는 것은 미움이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거죠. 유치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전능을 어떻게 생각해요? 나한테 유리하면 전능이고 나한테 불리하면 전능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골치 아프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성숙 문제야, 어떻게 보면. 예. 단순하게 흑백 논리로 하나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건 없다는 거죠. 진짜 성숙해지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간단해요.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소화 다 돼버려. 사랑 안 하면 끝나버려. 맞는 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성숙하면. 그저 뭘 해도 하나님의 사랑인 거야. 그저 내 뜻대로 되어만 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거 아니야. 성숙한 인격, 성숙한 신앙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늘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믿음이고 성숙한 사랑이고 그게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뭐 일본의 아주 최고의 신학자였던 우치무라 간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함석권 선생의 스승이고 김교신 선생의 스승이고 그분이 감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아주 유명한 글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우치무라 간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감사 기도가 이래요. 감사합니다. 내게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니 건강 주시지 않는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부유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니요. 가난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가난하게 함으로 하늘의 보화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는 것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니 원하지 않는 것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믿습니다. 성공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니 실패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실패를 통해 겸손히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슬픔도 감사합니다.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 기도하죠. 하나님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한 마음, 감사하는 믿음을 주소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형편에서도 오늘도 주님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을 주소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죠. 우치무라 감독 대단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 사포로의 농학교 거기 출신이고 최고의 학부죠. 일본에서. 그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 가잖아요. 거기서 신학을 공부했고 들어와 갖고는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러다가 천황 숭배 사상이 아주 군국주의를 통해서 천황 숭배 사상 덴노 숭배상 할 때 그때 확 거부해버리잖아요.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딱 얘기하잖아요. 나한테는 두 가지 사랑한 JJ가 있다. 두 가지 J를 사랑한다. 그게 뭐예요? 지저스하고 재팬. 나는 하나님과 나는 일본을 사랑한다. 욕 더럽게 얻어먹었어요, 그 당시에. 일본 군국주의 전쟁 엄청 반대했죠, 이번은. 조선, 그때 일본 기독교, 천황숭배 또
찬양했잖아요, 일본 기독교도. 대동아 전쟁, 동로마 전쟁 그쪽이요. 그 다음에 중일 전쟁, 또 태평양 전쟁. 그 찬양할 때 이 사람은 무조건 반대하잖아요.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근데 이 사람 뜻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1930년대 그러고 죽잖아요. 그래도 감사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이게 이 사람의 믿음이었어요. 느낌으로 간주. 그래서 지금 뒤돌아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제가 중심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생자, 참아들 뭐예요? 사생자는 뭐예요? 혼외밖에 자식을 사생자가 하잖아요. 참아들은 정실부인의 자식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식은 이게 조선시대 표현 방법인데 이렇게 사생자는 뭐예요? 남의 자식이고 친아들은 내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 말씀은 뭐예요? 징계가 있어야만이 내 자식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징계하신다는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아들이라는 얘기가 무려 6번 나와요. 쳐보니까. 근데 아들이 딱 2가지 있어요. 성경에는. 아들 용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뭐냐면 히오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테크나라는 용어가 있어요. 근데 이 히오스는 어떤 아들이에요? 되게 성장한 아들, 성숙한 아들. 테크나는 어린 아들. 어린 아이를 테크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히오스로 적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장하고 성숙한 아들을 무조건 징계하신다는 거야. 내가 징계받으면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요. 할 일이 없는 건지 뭔지 하여간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한번 따져봤어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묘한 걸 발견했어요, 제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성숙한 자녀들을 징계하시는데 징계도요. 처음부터요. 징계 중에서도 경징계 있고 중징계 있잖아요. 근데 경징계부터 시작해 하나님. 이 가벼운 징계죠. 첫 번째가 뭐냐면 징계가 첫 번째면 5절 보니까요. 또 아들들의 권한을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다는데 권하다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해요. 뭐냐면 이루한다, 달래준다 이런 얘기야. 이것도 징계라는 거야 하나님.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달래준다. 팔레클레이시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파라클레이토스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 나를 우리를 달래주잖아요. 이루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하여간 좋은 말로 막 칭찬하고 막 사정하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우리를 이렇게 달래신다는 거야. 이게 징계의 한 가장 약한 경징계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권면이 나와요. 권면하다, 권하다 이렇게 되는데 헬라어로 디아레고마이라고 하는데요. 훈계한다, 강연한다,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달래다가 안 되니까요. 이제 어떻게 해요? 좀 더 강하게 나와요. 네. 훈계하죠.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딱 얘기해 주죠. 근데 자녀들은 이걸 뭘로 들어요? 잔소리 듣고 설교로 듣잖아요. 그런 식이죠. 하나님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세 번째는 뭐냐면 꾸지람이 나와요. 5절 뒤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히 여기만요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 꾸짖다, 꾸지라다, 엘렌코 헬라어로 이건 뭐냐면요 음성을 높여서 심하게 꾸짖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꾸짖는 게 아니라 그냥 화내면서 말이야. 예. 더 이상 뭐요? 좋은 말도 안 되고 권고, 다시 말해서 훈계도 안 되고 뭘 어떻게도 안 되니까 이제 화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꾸질 수밖에 없잖아요. 명령적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꾸지람을 얘기하는 엘렌코란 단어예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또 계속 발전할 때 꾸짖는다는 거죠. 단계가 쭉 있더라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주께서 6절 주께서 그 살아난 자를 징계하신다. 징계가 헬라어로 파이데이아 훈련을 얘기해요. 이게 파이데이는 교육이 아니야. 에듀케이션이 아니라 뭐예요? 훈련인데 뭐예요? 군사훈련 같은 거야. 이제 밀리터리 디스플레인 이렇게 해갖고 군사훈련.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받는 거 여러분 아시는 중에 아직 개고생해요. 어떤 데는 죽을 둥살둥 아직 죽여놓을 때가 있어. 그 정도 이게 징계가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런 때는 어떻게 해? 하나님이 내버려 안 둬요. 이건 훈련시키듯이 막 힘들게 해버려.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요. 채찍질 하신다고 나와 6절에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채찍질 헬라어를 찾아봤어요. 마스티고 박살낸다. 두들겨 팬다. 이런 뜻이에요. 거의 강한 응징과 처벌이 하여간 부러뜨리는데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만약 네 눈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그거 빼버려라. 차라리 두 눈을 멀쩡한 놈과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갖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네 오른손이 만약 범죄하면 찍어내버려라. 안 되면 어떻게 해? 멀쩡한 두 손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으로 차라리 천국 가는 것이 낫다. 그런 식과 같은 거야. 아주 찍어내는 거야, 하나님 이런 거. 마지막에 이게 채찍질이에요. 근데 여러분, 징계가 이렇게 막,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막 내려와요. 내가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근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죠. 그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이게, 중징계 할 정도로 하나님이 뜻을 패는 거야. 이 하나님 뜻은 뭐예요? 내가 너 기어코 천국에 보낸다는 거야. 내가 너 기어코 너 내 아들 만든다는, 내 자식 만든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의지를 얘기하는 거야, 징계는. 너의 이익을 위해서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양보 못 한다는 거야. 그것을 오늘 얘기하는 거야. 그게 참 자녀라는 거야, 이게. 진짜 참 자녀는 하나님이 이렇게 두드러 팬다는 거지. 이 징계는 뭐 다른 게 아니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권이에요.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하여간 엄청나게 쏟아부으시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편하겠어요? 하나님도 사실 너무 불편하시겠죠. 나를 징계하신 거. 한두 가지 정도 뭐 그냥 꾸지람 정도 아니면 권면 정도 아니면 설교 정도 이 정도 아니면 또 적당히 그냥 훈련 정도를 맞춰야 되는데 끝까지 가는 진짜 그놈이 더 나쁜 놈 아니에요? 네?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게 있잖아요. 자식이 부모가 어느 정도 했으면 좀 알아들어 쳐먹어야 되는데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지랄하는 놈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부모 속에 더 타들어가. 왜? 하나님이 갑의 을이야.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갑의 을이 아니라 을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우리 때문에 너무 힘든 거야.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고통스럽다는 거죠.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참 그렇죠. 인간과 하나님의 체벌은 좀 달라요. 오늘도 말씀했지만은 자기 뜻대로 인간은 체벌할 수 있다는 거야. 왜? 자기 중심, 자기 감정으로 체벌할 수 있죠. 한 대상을. 근데 하나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항상 뭐야? 상대 중심, 나 중심이라는 거야. 나를 유익하기 위해서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어떤 놈이 효자예요? 다른 게 아니야. 매를 맞아본 사람 많잖아요. 저는 매 참 많이 맞았어요. 선생님에게도 많이 맞았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좀 그랬어요. 하여간 맞은 기억이 참 많아요. 근데 지금도 내 마음속에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도 그 선생님 참 최진기 선생님이나 지금도 그 선생님 너무 그리워. 왜? 그 사람도 그분도 나 때렸거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린 나이에 그때는 참 열났고 그랬는데 진심이 지금 느껴지는 거야. 그분의 뜻을. 아, 그랬구나. 그 선생님만 그랬구나. 근데 어떤 선생님은 내가 크면 저 두드러 패고 싶은 선생님 있었어. 지금 생각해도 나쁜 놈이야, 그건. 술 처먹고 와갖고 그 다음날 열받는다고 너 나와서 때리는 이런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아주 기분 나쁘게 때리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어렸을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그분의 진심, 그분의 뜻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하나님도 그랬지 않을까 생각해요. 내가 그 당시에는 하나님 왜 이러실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까? 하는데 나이 먹고 좀 지나보니까 아, 그럴만도 하다.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늘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하여간 징계받을 때요, 고집부리면 도순해요. 내가 보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이 징계받을 때 얼른 잘못했습니다 하고 얼른 포기하는 게 그래요. 참 좋아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가? 뭐 계속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징계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원래 성경이 얘기할 때 우리는 원래 누구의 자식이야? 진노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어둠의 자식이라고 자꾸.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렇게 와갖고 너희를 핏값으로 사서 너희들 양자로 만들어줬다. 로마서 8장 15절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뭐냐면 너희들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입양하신 거야.
양자로 이방한 거야, 사실은. 이 법적으로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법으로는 지금 양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 거야. 근데 육적으로는 옛날 모습과 똑같아. 옛 모습, 옛 습관, 옛 행동, 옛 생각 아직도 가잖아요. 법은 그렇게 바뀌어서도 우리는 안 바뀌잖아요. 그런 갭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너는 나의 아들이 됐으니까, 나 자식이 됐으니까 나의 자식 수준만큼 키워주겠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징계하셔야지, 어떻게. 바로 이런 뜻으로 나를 징계하시고 있는 거죠. 찾고 있는 거죠. 아니, 게 아니라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외동딸을 주셨대요. 이 외동딸이 나이 들어서 이제 시집가고, 낳았는데, 옛날에 일찍 결혼했잖아요. 적정한 거야, 너무. 그래갖고, 양자를 뒀대요. 그냥 좀 고안에서 어린 좀 신도네 애가 잘 키워보겠다고, 그것도 사명인 것 같다고 해서 양자를 두셨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호적에 입적을 시켜버린 거죠. 이 아들을 삼았죠. 교회도 같이 열심히 다녔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좀 많이 변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근데 걔뭐 가면 갈수록 이게 고안에서 그 배웠던 버릇이 자꾸 안 없어지는 거야. 걔 잘못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적응이 돼버린 거지. 고안에서 가장 큰 버릇이 두 가지래요. 뭐냐면 거짓말을 애들이 참 잘한대. 거짓말을 해야 또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거짓말 참 잘한대요.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더래. 뻔히 알면서도 그게 습관 돼버린 거야. 또 두 번째는 뭘까, 애들이? 자기 혼자 아니야. 그러니까요, 뭐 있어도 자꾸 감춘대요. 하나 주면 감추고, 두 개 주면 감추고, 자꾸 없는 식으로 얘기하고. 왜? 살아남으려 했으니까. 자꾸 그걸 자꾸 그 버리장머리가 계속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이 자기 양자한테 얘기했대. 여기 이러지 말고 여기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사실대로 얘기해도 용서해주고 너를 버린 사람 없어. 그게 괜찮아. 그렇게도 안 듣는 거예요, 얘가 불안해서. 뭘 자꾸 감추어. 뭐 해놓으면 감추어. 그러지 않아도 이거 너 다 내 거다. 이렇게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거짓말하면 혼내키고 뭐하고 그랬다는 거죠. 이게 오래 가더래. 진짜 오래 가더래. 아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요. 갑자기 마귀의 자녀, 세상의 자녀였다가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다는데 우리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우리에서 어떤 사고력, 가치관, 어떤 사고 구조 뭐 이런 것이 다르니까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뭐라고 꾸지람도 하고 막 그런 거죠. 그게 아마 징계로 이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알잖아. 아직도 우리에게 못된 버릇이 있다는 거. 아직도 좀 바뀐 것 같은데 아직 멀었다는 거 알잖아요. 진짜 많은 시간 걸리잖아요. 철학자 파스칼이 빵세라고 하죠. 빵세를 지은 파스칼. 빵세를 우리나라로 이제 프랑스잖아. 빵세는 생각들, 사색들이잖아요. 이 빵세가요. 파스칼이 살아생 때 지은 게 아니라 유고집이래요. 이 사람 죽은 다음에 제자들이라 할지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모아서 편집한 건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당신을 섬기라고 제게 건강을 주셨지만 저는 세상을 위하여 그것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저를 일깨워 주시려고 제게 병을 주셨습니다. 이제 깊이 생각하면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깨달음을 준 거죠, 그 양반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징계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어떤 수준이든 뭐 각자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날씨가 이런 것도 하나님의 징계일 수가 있다는 생각 들어요. 인간들의 어떤 모습을 징계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잘 양육하자 하나님의 욕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징계가 왔을 때 징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달갑게 잘 받으라고. 그게 최고라고. 징계를 줬으면 그걸 잘 받으라고. 그게 최고의 지혜라고. 저는요,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항상 두 구절을 늘 마음에 두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30장 1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예레미야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죠. 남유다가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 아니에요? 요시아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 이스라엘이 포로를 잡혀가는 그 시까지 활동했던
예레미야가 그 선지자인데 그 얘기야. 나라가 완전 망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지금 나라가 참 망해가요. 그런데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확실하게 얘기해 하나님. 너는 그래도 죽지 않는다. 내가 끝까지 놓지 않는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그러나 이게 없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징계는 다르다는 얘기야. 징계 먹는다고 구원이 없냐? 그거 아니라는 거야. 구원과 별개로 징계는 반드시 있다는 거야. 너 잘못했으니까 너 벌을 받으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징계 때문에 네가 구원 못 받는다? 네가 멸망한다? 그거 아니라는 거야, 성경은 계속. 참 아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죽이지 않아요. 자기 자식을 왜 죽여? 그러니까 너는 죽지 않으니까 너 징계를 달게 받으라는 거야. 그걸로 안 죽는다는 거야. 징계를 달게 받으면 살아난다는 거지.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24절 계속 얘기했잖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 하나님 뜻을 싫어하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뭐예요?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돼버릴 것이다. 평소에 징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야.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저 사람들 막 지 마음대로 살고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대로 살고 지 하고 하나님 내버려둬. 오히려 막 악인의 형통이 넘치는 것 같아. 시편에 그런 게 많잖아. 악인의 형통을 불허하지 말라고 막 그런 것들. 우리 생각은 그런 게 있어요. 저 사람은 뭐 이상한 짓 하고 나쁜 짓 다 해도 막 승승장구하고 자식들 잘 되고 건강하고 나는 조금만 잘못하면 막 두드러 패고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차라리 네가 훨씬 낫다는 거야. 네가 여기서 징계받는 게 낫지 지옥 가서 징계받는 것보다 진짜 여기 살아생전에 징계받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영통 절대로 풀어지 말라고. 뭐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죠. 여러분, 징계에는 항상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냥 징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징계받을 때에 진짜 겸손하게 그걸 잘 받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못한 게 뭐예요? 그것을 못한 거야. 이사야서가 그걸 한탄하잖아요. 이사야서 1장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선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요. 채찍질 했죠, 하나님이.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야. 결국 분실할 망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참. 그 영국의 작가 존 밀턴 있잖아요. 신라건을 쳤잖아요. 1667년에 쳤을 거예요. 그 작품에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 마음을 얘기하면서 그래요. 마음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이다. 마음은 하나의 세계다.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고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 내 마음을 잘 바꿔야 된다. 사실은요, 존 밀턴은요, 되게 똑똑한 사람이야. 그 당시에요, 존 밀턴이 진짜 천재였어. 어떤 천재였냐면 헬라어, 그리스어, 그 다음에 라틴어 아주 능통했어, 이 양반이. 근데요, 40살 때, 40대 때 실명을 해버려. 아내까지도 죽어버려요. 비참했죠. 40대부터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서 실명 단 다음에 신라건을 써요. 이게 자신이 눈이 보였을 때 신라가 쓴 게 아니라 그 딸과 주인들의 도움으로 신라건을 그때 기록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 주님, 이러한 고통을 통하여 제 영혼이 수그러짐은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함이니이다. 이제 이 고통이 제게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글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의 징계가 납득합니까? 그럼 감사하십시오. 납득하면. 그 납득까지 하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조금만 참 기다려봐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괜히 내가 징계받느라고 원망하고 시비 걸고 책임 전가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내 자신을 돌려보는 여러분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이탈리아의 지휘자
불멸의 오케스트라 지휘자 하면 누구 생각하죠? 토스카네니. 1957년에 사망했지만 근대의 최고의 지휘자로 얘기하잖아요. 왜 그 사람이 지휘하게 된 줄 알았어요? 원래는 이 사람이 첼로리스트예요. 첼로를 키는 거예요. 첼로로서 이게 오케스트라의 관원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원래 이 토스카네니가 눈이 엄청 나빴어. 요즘 같으면 눈 안경도 쓰고 그랬지만요. 악보를 전혀 못 봐요, 멀리서는. 바짝 떼고 보여야 돼, 이 사람은. 돋보기를 해갖고 바짝 떼고 보야 악보를 보일 정도로 눈이 엄청 나빴어요, 토스카네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려면. 악보를 전부 다 외워야 돼. 자기 것만 외우면 되나요? 관현악인데? 남의 것도 다 외워야 돼. 내가 어디에 들어갈 거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걸 다 꿰뚫고 있었죠. 근데 오늘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지휘자가 문제 있어갖고 나오지를 못해요. 공연이 곧 시작돼야 되는데 좀 있으면 며칠 후에 시작되는데 지휘자가 아파서 입원하는 바람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연주회는 막 다가오고 난리 났죠. 그러자 단연들이 이제 알고 있었죠. 토스카네니가 너무 눈이 나빠갖고 그 양반 악보를 알고 있다는 거. 그래갖고 네가 좀 해보라고. 그때 몇 살인 줄 알아? 19살 했어요. 젊은 나이죠. 악보가 꽤 차니까 그때 아이다였나 그랬어요. 그 공연이. 아이다였는데 그 악보를 꿰차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악보대로 그냥 자기가 지휘를 한 거죠. 이렇게 딱딱 관이라고. 그러고서 이제 진짜 공연 날이 왔어요. 정확히 언제냐면 1886년 6월 30일 날이래요. 브라질의 리우자네이루에서 공연을 하는데 연습을 안 했잖아. 상임 지휘자는. 상임 지휘가 와서 아이다를 이게 하려는데 갑자기 청중들이 뭐라 하는지 야유를 보내. 청중들이 수준이 높았던 거죠. 이건 아니다. 지휘자가 잘못한다. 야유를 보내고 막 그러니까 상임 지휘자가 하지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휘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임 지휘가 이제 하차를 하고 대신에 토스카네니가 나와서 지휘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했는가 봐. 사람들이 막 열광을 했죠. 그때부터 이제 지휘자로 하는 건데 이 사람은 늘 핸디캡을 달고 살아서 눈이 나쁘니까. 그래서 토스카네니의 전설이 뭐냐면 악보를 앞에 놓고 절대 지휘하지 못했대. 있어도 보이지 않으니까 전부 그냥 막 날을 새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토스카네니한테는 어떻게 하면 눈이 아무리 하나님 징계할 수가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계적인 지금도 명성에 오르내는 참 지휘자가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약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남들이 겪지 않은 징계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불행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어느 날 뒤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비록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였지만 나중에 그 은혜가 내게 가장 족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을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